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샬롬 알레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알레케임, 당신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대답할 때 알레케임 샬롬,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도, 우리 개인들에게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신바람이 나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무엇인가 우리를 바더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다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들어오면 모든 세상이 그때부터 가시 하나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축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함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고통도 이기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한 유럽의 한 시골 성당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사, 예배죠. 그런데 이 신부님을 보조하는 소년이 성찬을 보조하다가 성찬에 담긴 포도즙을 실수해서 다 쏟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아이의 그 연약한 어깨를 탁 붙잡더니 막 흔들어대면서 이 바보 같은 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혈을 흘려? 다시는 이 예배당에 나타나지 마! 하고 뺨을 쳤답니다. 그 아이는 울며 그 성당을 뛰쳐나가는데 그때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구냐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랍니다. 나중에 무서운 독재자가 됐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미국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를 씁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사는 똑같은 소년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그 아이가 그 실수를 하자 바로 그 아이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웃지표를 맞추면서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보듬고, 야, 너는 나중에 커서 신부 되겠구나.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폴턴 쉰이라는 대주교 아르치비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상에는 용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고통과 상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고 전쟁의 백전백승의 그런 군인이었고 뛰어난 문학가였고 뛰어난 음악가였고 뛰어난 시인이었고 천재적인 만능의 사람이었는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 치명적인 상처를 고치지 못했다면 그의 삶도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끔찍스러운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그는 그 치유에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용서받기 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만일 베드로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만일 사울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만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위대한 성자와 악마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인지도 모릅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느냐라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아까 풀턴 신 그 대주교처럼 성자와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티토와 같이 악마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간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신학적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진리 중에 첫 번째 것은 용서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기초석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썼는데 용서는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거듭난 기독교인이고 중생한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났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끔찍스러운 그 죄악을 용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내가 오늘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경험은 거듭남의 경험이요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은 저는 이 용서라는 것을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문제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은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셨다가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씻음 받으면 성령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고 평안이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창조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신비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의 영혼의 지성소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내 영혼은 더 이상 갈증으로, 내 영혼은 더 이상 고독으로,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서함은 곧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팡세를 통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수학자였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과학적 지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명상으로도 하나님의 그 철학적 명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평안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 영혼의 긴 방황을 끝내고 그 영적인 그 기갈과 목마름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을 얻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는 성경의 지식으로도,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교류를 배워서도,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뒤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한 충성을 못합니다. 진실한 봉사를 못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다루셨는가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는 13절에서 끝납니다.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났는데 예수님이 못내 아쉬워하십니다. 아무리 가리켰는데 암말에도 용서를 더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 기도를 끝내시고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재차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 선한 행위가 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말은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조금 이따 더 깊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스스로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죄악을 깨달은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보지만 내 가슴에 못을 받고 내 등 뒤에 들려서 앞에서는 생글생글 우는데 뒤에 가서 욕하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잠이 오던가요? 용서가 안 되죠.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매 순간순간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를 감쌀 때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생명 같은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사람들까지도 아들로 어답해서 그들을 아들 삼아서 양육하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능력,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고, 그러면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용서할 권리도, 그 용서가 진정한 능력을 갖는 것도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작가 이청준 씨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뛰어난 작가라고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그분이 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벌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 근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한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한국에도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표현한 영화가 있다는 것,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연인가요? 여자 주인공이 칸느 영화제에 가서 이 영화 때문에 여우주연상을 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신하라는 한 젊은 여자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서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 남편의 고향입니다. 한 번도 자기는 가보지 않았는데 평상시에 남편이 밀양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어린 자식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가서 가진 거 톡톡 털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땅을 구입한다고, 땅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소문을 내고 땅을 보러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부동산 업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 이웃집 여인들과 어울려서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집에 갔는데 전화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집에 와서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유괴당한 것입니다. 돈 내놔라 이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사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할 줄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에게 말할 줄도 모르고 그 생명 같은 아들 죽을까 봐 돈을 만들어서 범인이 말하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범인이 보니까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너 돈 많다더니 돈이 이것뿐이야? 내가 가진 거 나 돈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준이 한 번만 내가 좀 통화 좀 하게 해주세요. 사정을 하고 아무리 눈물로 호소연해도 듣지도 않고 범인은 그냥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얼마 후에 범인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니는 그 학원, 이웃집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학원 원장이 아이를 갖다가 유기해서 아이를 죽여서 저 냇가에다가 던져버린 싸늘한 시체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시내가 방황하고 방황하는 속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자기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됩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셀 모임에 나가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내가 다 용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홀로 밥을 삼키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기도 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밥을 삼키며 자기가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고 얘기해 주려고 결단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립니다. 굳이 가서 용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러나 시내는 말을 듣지 않고,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내가 선언하겠어요. 그리고 들꽃을 한 묶음 꽃다발 만들어서 그를 찾아갑니다. 범인과 면회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도 이 사랑 알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이 말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는데요, 범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시내가 뻥 찌면서 순식간에 그의 쌓였던 믿음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정신병자가 됩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니, 내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그놈을 내가 용서하기 전에 당신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내라는 여인은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을 속임수로 생각합니다. 영화는 우리들에게 어떤 정답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영적인 방황 속에서 자기의 집안 뜰락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신의 고통을 통해 던져진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작가는 시청자 각자들에게 해석을 해보라고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놓고 영화는 끝냅니다. 그런데 밀양이라는 이 제목 속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밀양입니다. 밀양이라는 것이 경남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인데 그 도시를 영어로 표현해보면, 우리 한자로 표현해보면 비밀스러운 햇볕입니다. 영어로 하면 Secret Sunshine입니다. 시내가 처음으로 그 밀양으로 내려갔을 때 그를 이제 그 차가 고장나서 그를 태워주는 카센터 아저씨가 나중에 좋은 친구가 되고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밀양은 어느 곳입니까? 밀양 다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곳이지요. 저는 경남 사람이 아니라 흉내를 못 내는데 이러면서 경상도 말로 다 똑같은 곳입니다.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영화 마지막 장에 가서 또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내에 그와 같은 질문으로 그러면서 햇빛을 바라면서 참 좋다. 엄마 뭐가 좋은데요? 햇빛이 너무 좋잖아. 마지막에 방황하는 누이를 찾아오는 동생이 똑같은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밀양은 어떤 곳입니까? 예, 밀양 뭐 다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렇고 그런 곳입니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햇볕이 내려 쬐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의 빛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어린 생명조차 죽이는 그 처절한 인간의 더러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밀양이라는 거죠. 그 밀양은 멀리 있는 저 한국에 있는 저 경남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밀양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밀양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는 곳이 밀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놀라워서 이와 같은 모든 죄인까지도 다 덮어주고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forgive입니다. give 하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forget 하는 게 아닙니다. get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forget, 잊어주는 겁니다. 잠깐 잊어주는 것입니다. 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잠깐 forget 한 것을 forgive 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서는 제한적이었다는 것, forget을 forgive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음과 용서함이라는 것은 신학적 교리도 아니고 철학적 명제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맺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수많은 죄를 짓고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거룩한 척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이 세 번째에 들어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표현하는 인간이 오리지널 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죄를 우리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신이라는 곳에는 단수입니다. 신에는 그 오리지널 신은 오리지널 신즈라는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적인 원초적인 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가르쳐 준 그 죄는요, 오리지널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 actual sin이라고 얘기하는데 actual sin도 아니고 actual sins, debt, trespasses, sins. 이와 같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끝없이 당하고 끝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런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오리지널 신이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신이 해결받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리지널 신은 해결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신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때부터 죄가 더 잘 보입니다. 그전에는 마음속으로 진 죄 아닌 줄 알았어요. 혼자 뒤에 돌아서서 막 욕한 거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도둑질 안 했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살인 안 했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원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인, 오리지널 시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잘못 본 거, 보고 싶지 않은 것 봐도 잘못된 것 본 게 죄스러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죄 때문에 내가 유혹받지 않고, 저 죄 때문에 내가 또 유혹받아서 더러운 짓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저 죄 씻어 주세요. 꿈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는 꿈을 꿨는데, 옛날 같으면 그 꿈이지 뭐. 그랬는데 오리지널 시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꿈속에서 짓는, 무의식 속에서 짓는 죄조차 하나님은 가슴 아픈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리지널 시너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다뤄야 할 죄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고 아주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오리지널 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감각이 없어요. 사이코패시라고 얘기합니다.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죄 져도 무감각해. 더 죄를 져도 자기만 이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죄에 너무나 시리어스한 거야. 조그만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밀양으로 가서 그 시내라는 주인공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면, 시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저는 원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죄를 진 오리지널 시너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끔찍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놈도, 그 쳐 죽일 놈도, 거기서 나오죠, 그 찢어 죽일 놈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리온을 빚진 자를 비교하시면서 너희들이 1만 달란트 너희들이 탕감받았으니까 너희를 무조건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정이 하루 일하는 것이 1데나리온의 품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장정이 하나도 먹고 쓰지도 않고 품삯을 받은 걸 그대로 저축해서 6,000날 동안을 저축해야 1달란트 저축하는 거야. 이걸 계산해 보니까 16년 동안을 한 번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을 모아둬야 돼, 장정 품값을. 그런데 10,000달란트 16년 곱하기 16만 년. 여러분, 16만 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갚아요? 100년도 목 사는 인간이 16만 년 동안의 죄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한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죄를 전다 할지라도 그거는 1달란트, 2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데나리온의 그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거죠. 용서를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 속에 담긴 것은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진 자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개인의 사죄를 넘어서 공동체의 사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 내 거 해결됐어요. 이제 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어합니까? 오늘 파라구에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 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굶주려 가면서 선교를 26년 하셨더라고요. 그들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다면, 우리의 양식이 넘친다면 그 양식을 그 우리가 된 형제자매들에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의 용서하지 못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갈등이 나의 갈등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새가족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저에게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교회 품에서 자랐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영혼의 젖줄을 먹고 자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내가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할까, 저는 모든 그런 가치관을 교회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이 세상 먹고 사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치관의 파운데이션은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고통하는 교회, 고통이 교회가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고 그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또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 거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지널 신에 대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잠시 잠깐 오해하고 잠시 잠깐 힘들어서 여러분을 오해해서 아프게 한 그것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함에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파라과이 선교팀들 갔다 온 선교 보고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